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옆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통한 것과 죄를 사하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기어 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찬송가 한 명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사랑하심은 563장입니다. 찬송가 563장. 수상한 이는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있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시서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있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있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있네. 아멘. 우리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 창세기 16장 1절에서 16절입니다. 창세기 16장 1절에서 16절까지 우리 함께 나눌 건데요. 우리 6절까지만 함께 한 절 한 절 기도하겠습니다. 1절 말씀부터 6절까지만 기도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하지 아니하셨으니 너무나 그에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네. 아브라함이 사라의 말을 들으니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서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하매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종이 멸시한지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함께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며 사라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갈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아멘. 예, 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의 경영을 하시는 그 하나님을 오늘 믿고 살아가는 믿음을 더해 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기억하 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 창세기 16장 1절과 6절 말씀 가지고요. 이름은 하갈이라. 이 하갈이 있어서 우리 함께 나누려 했습니다. 이 하갈의 이 사건은 갈라디아서 4장에 아주 상세하게 해석이 되어 있죠. 그것의 바탕으로 우리가 함께 나눌 건데요. 오늘 창세기 16장 1절과 16절 이름은 하갈이라. 오늘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이 뭐냐면은 이걸 조금 섬같이 이렇게 떨어진 육지로부터 떨어진 어떤 하나의 이야기로 볼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이렇게 이끌어내고 불러내고 이렇게 인도하는 이 위에서 하나님의 입장에서 위에서 이렇게 아래로 이 커다란 역사를 볼 때 아브라함의 인생 여정에 있어서 여호와께서 함께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오늘 이 본문 가운데서 함께 생각해 봐야 하는 거죠. 사실 이거는 우리 인생과도 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늘 이렇게 아래에서 지지고 볶고 살다가 이렇게 하나님을 위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커다란 이 경영으로서 이렇게 우리의 인생을 이렇게 봐야 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위에서 아래를 보고 모든 걸 경영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한번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요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영광의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서 가나안 땅에 마침내 들여 넣었는데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그냥 따지지도 않고 왜 이러한 일이 일어나느냐 묻지도 않아요. 따지지도 않아요. 그만큼 관계가 안 되어 있는 거죠. 기근으로 인해서 그냥 애굽으로 내려가 버려요. 거기서 아내를 빼앗기지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뭐라고 하지도 않아요. 뭐라고 하지도 않고 애굽 바로를 쳐서 그를 거기서 건져낸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힘이 세구나 그 정도는 알았겠죠. 근데 한 번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가는 것이 없어요. 물론 제사는 드려요. 제사는 드리는데 어떠한 관계에 있어서 이렇게 좀 더 이렇게 다가서는 모습은 없죠. 그러고 나서 소돔에 전쟁이 일어나는데 다윗이 전쟁을 할 때 무조건 하나님 앞에 묻는데 소돔에 전쟁이 일어나는데 묻지도 않고 그냥 조카 롯을 구하고자 집에서 길린 318명을 이끌고 전쟁에 들어가 버려요. 그러고 나서 어쨌든 잘 싸웠어요. 잘 싸워서 어깨에 힘을 잔뜩 주고 돌아오는데 두 왕이 마주해요. 하나는 살렘 왕 멜기세덱이고요. 하나는 소돔 왕이에요. 그가 그를 맞이하게 되는 거죠. 근데 사실 전장에서 돌아오는 그 아브라함이 어쨌든 잘한 줄 알고 돌아오는데 그를 소돔 왕 멜기세덱이 와서 내 대적을 붙인 하나님께 찬송하라라는 찬물을 끼얹어요. 근데 이게 찬물이 아니라 만약에 그 멜기세덱의 그 말이 없었다면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섬기는 그가 없었다면 어쩔 뻔했냐는 거예요. 그냥 자기가 잘해서 된 줄 알겠죠. 그래서 지금 이 인생을 누가 경영하고 있는지 우리가 하나 봐야 하는 거죠. 그렇게 해놔서 이제 집에 왔더니 좀 생각을 한 거죠. 주변국께서 나를 보복하는 건 보복하지는 않을까? 하나님의 뜻은 난 자녀도 없는데 어떻게 할까? 이런 두려움이 밀려 있을 때 하나님께 다시 나타나요. 그러면서
너 자손과 땅, 이 기업을 내가 영원히 주겠다고 약속하는 거죠. 그러고서도 믿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는 증거로서 짐승을 잡아서 친히 그 타는 횃불로서 그 갈라진 그 짐승 사이를 지나가면서 언약을 맺는다는 것이죠. 그러고 나서 아브라함은 또다시 하나님께 뭐 하냐면 묻지도 않고 그냥 지낸다라는 거예요. 한 번쯤 물어볼 법한데 묻지도 않아요. 하나님, 내게 왜 나타나서 나를 왜 이렇게 인도하시는지, 내게 왜 이렇게 언약을 하는지 묻지를 않아요. 근데 그게 아브라함의 얘기가 아니라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얘기라는 거예요. 믿음의 조상이라는 것은 우리도 다 거기에 속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도 다 거기에 있다는 거죠. 여기서 지지고 볶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위에서 전체를 볼 때 우리가 전부 그 하나님의 경영에 있어서 전부는 알 수 없어요. 근데 한 가지는 우리가 기억할 수도 있고 한 번쯤은 하나님 앞에 묻고도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는데 뭐 그런 것이 없어요. 이게 믿음의 조상이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라는 거죠. 여기에 우리가 함께 다 같이 함께 하고 있다라는 거죠. 함께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있어서 오늘 무엇을 얘기하는지 우리가 함께 나눌 건데요. 1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더라. 아브라함이 기근으로 인해서 어딜 내려가냐면 애굽에 내려갔죠. 애굽에 내려갔을 때 얻게 된 하인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하갈인 거죠. 근데 여기 2절에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며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듣더라. 이 사레가 하는 말에 있어서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여기 사레의 말에는 하나님 앞에 한 번쯤 물어볼 법한데 묻지를 않아요. 그냥 남편하고 상의하는 거죠. 사레의 말은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않았으니 거절감을 받는 거예요. 이건 마치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있어서 거절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있어서 응답하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내게 뭔가 이게 마음에 소원을 줬는데 그걸 이루지 않은 것처럼, 마치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것을 잊어버린 건 아닌가? 그 생각을 한 거지요. 하나님께서 거절한 것 같지요? 하나님께서 잊고 있는 것 같지요? 그러니까 뭔가 내가 조금 이제는 해야겠다는 거예요. 내가 그러니까 이 아래에서 경영되는 우리의 삶에 있어서 내가 이 하나님이 잊고 있는 이 일에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위를 위해서 뭔가 해야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신앙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있어서 거절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나쁜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하느냐, 나쁜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이것이 아래에서 우리가 경영하는 우리의 삶이고 우리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이게 아래에 머리를 두고 살아가는 내 생각에서 비롯된 거죠. 근데 이것이 나쁘다고 우리가 생각해야 되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것이 뭔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해드리는 것으로서 우리가 생각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원망이 있어요. 이거 왜 응답이 안 되지? 원망이 있죠. 근데 그와 동시에, 그 원망과 동시에 뭐가 있냐면, 그러니까 내가 뭔가 하나님 앞에 해드려야 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두 가지의 마음이 있는 거죠. 나쁘다고 그러니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사라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근데 사실 이게 사람 안의 문제냐, 사람 안의 일이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도 뭐라도 하나님을 위해서 행동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이 아래에서 경영되는, 하나님이 뭔가 우리에게 약속을 했는데 이것에 있어서 우리가 뭐라도 하나님을 위해서 뭐라도 해야 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으로서 움직인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고 해서 하는 일이 지금 이와 같다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때 아브라함이 누구 얘기를 듣고 하냐면은 사라의 말을 듣고 한다는 거예요. 뭐 여기에서도 뭐 하나님께 한 번쯤은 물어볼 법한데 그런 것이 없어요. 사실 이건 여자의 말을 듣고 잘못된 선택을 했다, 그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 신앙 여정 가운데서 이와 같이 이 아래에서만, 경영하는 이 아래에서만의 하나님의 어떠한 그 시선이 없이 그냥 잘못된 선택을 누구나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이게 하루 이틀이 아니라, 그냥 하루 이틀이면은 내가 기다리겠는데 하루 이틀이 아니라 우리 3절 말씀 보면은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가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라는 거예요. 10년이나 지났다는 거예요. 지금도 뭐 그러한 것 같이 뭐 고대에는 대리모 제도가 있었던 거죠. 사실 이때는 문서에도 혼인 조건에 있어서 그 혼인 문서를 보면은 아내가 출산하지 못하면 아내가 남편에게 대리모를 얻어줘야 한다라는 혼인 문서가 있다라는 거예요. 고대. 그러니까 살아도 이런 일에 있어서 뭐 고민할 것이 없죠. 그냥 아래에서 살아가는 이 사회 통념상 그냥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이것이 하나님 앞에 그 응답, 하나님의 약속, 그 자손을 약속하는 것이 아닌가, 이러한 기특한 생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전혀 흠이 되는 일도 아니고 마음에 거리끼는 일도 아니라는 거죠. 이건 너무나 당연한 일이고 이 아래에서 경영되는 그 경영으로서 또 좋게 한다고 생각하는 거죠. 자, 그러고 나서 4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함에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하냐. 사람이 하는 일은요, 뒷일을 생각지 못한 거예요. 5절 말씀 볼까요?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은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자, 자기가 한 그 뒷일에 있어서 생각하지 못하고 뭘 하냐? 탓만 하더라는 거예요. 내가 지난날에 어떠한 선택을 한 것에 있어서 내가 생각하지 못하고 내 경영을 보지 못하고 내가 널 만나서 내가 그때 너가 아니라 그 옆에 있는 사람을 찍었어야 하는데 내가 널 만나서 늘 그 탓을 한다는 거죠. 이게 전형적으로 이게 아담의 모습인 거죠.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 죄의 본성의 모습인 거죠. 사실 이런 모습이 사라에게만 있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을 볼 때 내가 그 안에 함께 있다는 것이 보여지는 거죠. 우리 안에는 다 아담과 함께 있었고요. 아브라함과 함께 있었고 성경의 인물 이스라엘과 함께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건 저 이스라엘들의 범죄한 이야기가 아니라 내가 이스라엘과 함께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함께 범죄하고 함께 하나님을 배반하고 모욕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게 누군가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이죠. 자, 그러고 나서 우리 15절과 16절 말씀 보시면은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음에 아브라함이 하갈을 낳은 그 아들의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였더라.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 낳았을 때가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자, 하갈이 아브라함에게서 이스마엘 낳았을 때가 아브라함 나이 86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0년이나 지난 거죠. 자, 10년 지나고 86세에 이스마엘 낳은 거예요. 자, 그러면서 한 절만 지나요. 우리 한 장도 아니에요. 한 절만, 바로 다음 절만 보면은 창세기 17장 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몇 세냐면 99세라는 거예요. 단절이 일어난 거예요. 그럼 뭐 그전에는 하나님하고 친분이 쌓여 있었느냐? 뭐 그전에도 그렇게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살아왔다는 거죠. 그냥 아래에서 하나님께 어떠한 뭐랄까요? 계시를 받고 그 약속을 받고 그것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나간 것이 아니라 본인들이 이렇게 경영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경영하고 이스마엘 낳고 또 뭐 13년 동안 침묵의 시간이 있었던 거죠. 자, 아브라함이 이스마엘 낳았을 때가 86세인데 한 절 바로 다음 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99세래. 몇 년이냐? 13년이나 침묵의 시간을 보냈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여기 사건에 있어서 성경은 뭐라고 해석하고 있느냐면 비유로서 이렇게 이야기하냐면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4장 21절과 24절. 그러니까 저의 해석이 아니죠. 성경이 성경을 해석한 해석이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4장 21절과 24절.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느냐?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 낳다 하였으므로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니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자, 육체라는 것은 하나님에 반하여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경영이 아니라 하나님에 반하여서 생각하는 모든 생각, 모든 말, 생각하는 거기서
뭐 하나님에 반하여서 나오는 말이겠죠. 그 삶, 가치, 방향성, 방식 전부 이게 육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반하여서. 그런데 우리는 이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고 하는 그것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종교적으로 행한다는 그것이 이와 같다라는 거죠. 자, 그러고 나서 25절과 28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에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노릇하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기록된 바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상고를 모르는 자여 소리를 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이게 어떻게 보면 약속으로 났다는 거예요. 결국은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고 나서 29절과 30절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받게 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더라.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라. 자,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이 아브라함. 성경은 무엇을 믿음이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냐면 위에서 아래를 살피고 있는 하나님의 경영, 하나님의 역사로 볼 때 우린 아래에서 내가 뭔가 하나님의 경영에서 하나님의 역사에서 뭔가 이 아래에서 그 위를 향해서 뭔가 위하여서 뭔가 해드리는 것을 믿음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믿음이라는 것은 그것이 아니라 그냥 그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경영에 있다라는, 하나님의 역사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보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이러한 일을 하셨구나라는 것을 보고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아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거절도 하지 않아요. 잊어버리지도 않아요. 근데 우리가 그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은 잊은 것 같고, 일을 안 한 것 같고, 아래에서 보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아래에서 하나님을 위한 일로서 계속 하나님 앞에 묻지도 않고, 그냥 한 번쯤은 하나님 앞에 왜 이렇게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나요? 한 번쯤은 물을 뽑았는데 그걸 묻지도 않고 그냥 계속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올려드린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거절한 것 같다고, 잊은 것 같다고 10년이라는 또 13년이라는 시간이 있어서 한 번쯤은 하나님 앞에 왜 이것이 이렇게 되지 않나요? 라고 물을 뽑았는데 묻지 않더라는 거죠. 근데 믿음의 조상이라는 것은 이런 아브라함 안에 믿음이 있다고 한 우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어떤 약속과 언약에 있어서 그냥 우리의 경영으로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범죄한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다른 범죄한 누구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범죄한 이스라엘 안에 우리도 함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대표성이라는 거죠. 믿음의 조상이라는 것은 아브라함의 믿음이 이와 같다라는 거죠. 우리도 이와 같이 우리의 믿음도 이와 같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걸로 보게 된 것은 뭐냐면은 이 아브라함의 이 믿음이 뭔지에 있어서 우리가 함께 보게 되면은 뭘 보게 되면 딱 한 가지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그 경영에 있어 그 역사에서 전부 볼 수 없어요. 다 알 수 없어요. 근데 우리가 잊지 말고 우리가 이 사건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믿는 거죠. 하나님은 성실하구나, 신실하구나. 하나님께서는 내가 잊어서 내가 뭔가 한다고 해도, 내가 실수를 한다고 해도 하나님 그분은 실수가 없구나. 이걸 믿는다라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그분이 어떠한 분인지를 믿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선지서를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범죄한다고 하는데 하나님께 범죄한 건 맞죠. 근데 하나님께 범죄했다고 하기보다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걸 생각하고 살더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다른 신들을 생각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버려버려요. 하나님은 버림받았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로부터 계속 버림을 받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에게도 버림을 받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버림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와 같이 무리들로부터 버림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은요, 버림받은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 버림받은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잊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상한 거예요.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생각지 않고 하나님의 언약에 있어서 붙들지 않고 우리는
이 땅 안에서 이 내 삶의 경영으로서 살아가는데 하나님은 날마다 버림을 당하는 그러한 건축자의 돌과 같이 버림을 당하시는데 그분은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잊지 않으셔요. 이게 감격이라는 거죠.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약속한 이 약속이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한 그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로서 우리를 계속해서 잊지 않고 불러주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이 될 수 없는 거죠. 우리를 어찌나 그리 사랑하는지 내가 하나님을 버려도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더라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는 어쨌든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로 역임을 받았다면요. 아브라함 안에 있다면은 우리가 이 범죄한 이스라엘 같은 믿음을 갖고 살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경영을 다 알 수 없어요. 그 땅이 어떻게 하늘의 일을 아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다 알 수 없어요. 볼 수 없어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이 사건을 통해서 한 가지 잊지 말아야 할 것은요.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광야에서 그 생활을 했던 그 여정 가운데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는 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이 아브라함, 우리의 조상을 봐라. 우리도 그와 같은데 그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믿고 가는 거죠. 사실 그 사실을 믿지 못하여도 하나님은요, 우리를 붙들어 준다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이제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여정 가운데 믿는 믿음으로써 우리의 삶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평안과 자유가 있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내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아니라 내 믿음이 아니라 그래서 내가 뭔가 이 아래에서 기특한 생각으로서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경영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이제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이제는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이제는 알아가고 또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있어서 진리를 알게 하사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이제는 그 사랑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삶으로서 하나님께 붙들림 받은 삶으로서 이제는 그 아들의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었고 이제는 우리가 날마다 아침에 눈을 뜰 때마다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과 그 성실하심이 날마다 내게 더해준다는 것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 복을 내려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기억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찬송가 한 장 부르고 깨달은 말씀 붙들고 잠깐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67장입니다. 찬송가 267장 주의 확실한 약속의 말씀 듣고 주의 확실한 약속의 말씀 듣고 주만 믿으면 구원은 얻으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나의 갈 길이 험하고 위험하나 항상 예수의 도우심 믿고 가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주의 보좌에 천사들 들러서서 우리 구주를 높이어 찬송하네.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예언자들과 왕들도 반열대로 황금길 따라 나와 찬송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우리 모두 다 그 반열 뒤따르며 함께 즐거운 찬송을 부르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우리의 신앙을 가만 돌아보면요, 내가 믿음 갖고 있을 때는 늘 그 내 믿음이 흔들려요. 아브라함도 그렇고요, 이스라엘도 그렇고. 근데 하나님이 흔들리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요, 내 믿음에 세우는 것이 아니라 그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을 붙들려서 가는 거죠. 오늘 나를 여기까지 붙들어 주신 그분은요, 죽음 넘어서까지도 그 죽음도 우리를요, 사망이요 어찌하지 못하는 그 사랑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날마다 그 평안 가운데 이제는 다른 걸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사랑이 그렇게 크다는 것을 이해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오늘 이 시간에 깨달은 말씀 붙들고 잠깐 기도하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내 삶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내 삶을 잊어버린 건 아닌가, 내가 기억된 바, 내가 잊혀진 존재는 아닌가, 우리는 늘 불안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오기도 하고 때를 쓰기도 하고 주저앉기도 하고 절망하기도 하지만은 오늘날까지도 하나님은 나를 잊지 않고 여기까지 인도하셨고, 또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에베네셀 하나님은 나를 영원토록 잊지 않고 기억하고 인도하셨다고 하셨사오니, 이제는 주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써 나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셨고, 이제는 내 자녀를 볼 때에도 하나님의 믿음으로써 보고 불안하여서 떠는 것이 아니라 나를 인도하신 그 하나님이 내 자녀의 삶도 인도할 것을 믿고 나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이제는 주님 앞에 날마다 아침마다 그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인자하심을 보고 날마다 그 아침마다 밝아오는 아버지의 그 사랑 가운데 아버지를 노래하며 아버지를 찬양하며 아버지의 그 믿음 안에서, 내 믿음이 아니라 아버지의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었고,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필요하오니 아버지여, 우리가 혹 아버지를 잊고 아버지를 버릴지라도 아버지는 우리를 버리지 않는 그 아버지의 사랑 가운데 오늘도 숨을 쉬며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길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오늘 아버지 예배 장소에 나온 우리 권사님들, 아버지 주님께서 믿음도 해주셨고 또 영상으로 날마다 있는 처수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귀한 권사님, 또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아버지 많은 성도님들, 아버지 하나님 위로해 주셨고 자유하게 해주시었고, 이제는 하나님의 평안 가운데 평강 가운데 하나님의 그 안식 가운데 들어가는 삶으로서 아버지 안전하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누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려주시길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자녀들의 삶을 인하여서 아버지 이 힘겹고 험악한 세월을 보내야 하는 자녀들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하나님께서 돌보실 걸 믿고 이제는 묵묵히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의 경영이 어떻게 되는지 자녀들과 우리의 삶 가운데 이제는 계시하여 주시고 알려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경영을 다 몰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경영에서 전부 알 수 없어도 하나님은 나를 잊지 않았구나, 하나님은 나를 돌보시고 있구나, 그 한 가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두 손으로 축복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에 있어서 너무나도 하나님의 크심에 있어서 우리가 다 볼 수 없어서 때로는 나를 잊은 것이 아닌가, 내게 있어서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것이 아닌가, 나를 거절한 것이 아닌가, 나를 규정하고 살았던 그 삶에 있어서 불평했던 그 삶에서 이제 벗고 내 믿음과 내 경영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잊지 않았구나, 나를 돌보고 싶고 있구나, 그리고 하나님은 나에게 있어서 영원토록 함께 한다고, 영원토록 이 자리에도 함께하고 있었구나라는 것을 이제는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믿는 믿음 안에서 그 한 가지 믿음을 믿고 이제는 내 자녀들의 삶에 있어서도 내 자신의 삶에 있어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을 누리는 삶으로서 나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이 세상을 하나님의 믿음으로서 이겨나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복을 내려주시었고, 오늘 예배 참석해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 귀한 두 분의 권사님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길이 되어주시고 빛이 되어주시고, 또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님과 권사님 그들의 삶 가운데 불안과 염려 없이 하나님의 평강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의 복이 날마다 충만하게 있게 해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오늘도 아침마다 아침마다 우리에게 인자한 얼굴을 비춰주시는 그 하나님을 보고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기억하 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서 수요 오전 작년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 죄진자의 사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